여러분, 요즘은 대부분 사람들이 스마트폰, 인터넷 동영상, 유튜브 뭐 이런 것 좋아하지 신앙도서를 읽거나 책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 좋아하는 게임을 보면 뭐 때리고 부수고 도망가고 뭐 주로 이런 게임들이 대부분 주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역량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어도 거칠고 행동도 공격적인 성향이 이전 세대보다는 더 강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요즘은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분별하고 또 절제해 가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지만 동영상도 보지만 동시에 책을 읽고 글도 쓰고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린 자녀부터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까지 마음에 꼭 담아야 할, 어떻게 보면 인생의 좌우명 같은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이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군대 장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만 딱 보면, 얼핏 보면 이 상황 파악을 잘 못하시는 아주 연세가 많으신 어른이 하는 꼭 잔소리와 같은 말씀처럼 얼핏 보면 보여요. 그런데 말이죠, 7절에 똑같은 말씀을 이미 또 하셨어요. 같은 수준의 말씀이에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전쟁을 치고 있는 사람 앞에, 앞두고 있는 이 백성들 앞에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이것까지는 뭐 상황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 부분은 영 아닌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해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면 승리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모세에게 약속해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전쟁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해야만 하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군사훈련도 제대로 안 돼서 오합지졸이에요. 그리고 벌써 문명 자체가 달라요. 이들은 이미 청동기, 때로는 철기 문명까지 있었던 도시 국가 부족들이었어요. 그들과 싸워서 이긴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오늘 이 1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요, 가나안 땅도 얻고 너의 리더십을 탁월하게 하고, 또 하나,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그것이 바로 8절 말씀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이 율법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율법책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십계명이에요. 거기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 시민법, 도덕법까지 있고 거기에다가 제사법까지 있는 것이 뭐예요? 모세가 너에게 명한, 너에게 준 이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것을 지켜 순종하면 이 약속한 것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이죠, 아주 강력한 이 부족 국가들과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리고성, 아이성, 연합군 전선을 펼쳐서 오고 있는 이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 행하라, 똑바로 들어라,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말을 삶에 적용하라. 정말 비현실적인 말씀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호수아가 들었을 때 하나님,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모세와 때와 이 상황이 좀 다르는데요. 힌트를 주시려면 공격 진입로를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아니면 고도의 전술 전략을 저에게 힌트를 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알다시피 여호수아가 가나안 모든 7 족속을 쳐부수고 승리를 합니다. 땅을 분배합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아이성도 1차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해서 2차 완전히 보기 좋게 함락을 시킵니다. 가나안 땅 분배까지 쫙 맞추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잘 싸워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운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이 탁월해서 잘 싸워서 그렇습니까? 잘 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돌아라 그랬어요. 또 돌아라. 6일째는 6번 돌아라, 소리 질러라. 그들이 잘 싸워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소름 끼치는 일들을 제가 볼 때는 그래요,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아주 특별한 일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8장에 나오는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에 있습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이 제단을 쌓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명령한 말씀 그대로 합니다. 제단을 이방인들은 막 각도 지우고 세우고 깎고 그렇게 하는데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세우고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사람을 시켜서 그 돌판에 모세가 명한 율법을 다시 적게 해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을까요?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겼냐? 보라는 거예요. 이뿐만 아닙니다.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분배를 마치고 죽기 전에 유언과 같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3장 3절에 나타납니다. 오늘 1장에 나타난 그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3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지 않았느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신이라.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라고 죽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향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내 앞에 있는 아이성, 여리고, 숱한 문제, 자녀 문제, 돈 문제, 사업 문제, 복잡한 문제, 질병 문제,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나의 미래의 문제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지키는 순종의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가나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오늘 이 아침에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주님 내가 오늘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자녀의 미래, 우리의 미래 이 땅에서 그럴 때에 뭐예요? 평탄케 되어질 것이고 형통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문제의 해결의 원동력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전쟁이든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자신감, 군대 사기가 떨어지면 두렵습니다. 무기 다 버리고 도망갑니다. 핵무기,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가져봐도 소용이 없어요. 자신감이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책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지키라고 한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나요? 십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십계명 첫 부분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절에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계명을 주신, 이들이 이 계명을 딱 읽고 묵상할 때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구원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에게 있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나에게 있구나. 나는 사랑받고 있는 존재네.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당대의 최강의 군대였습니다. 바로 애굽. 보기 좋게 없앴던 그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 확신이 마음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진 환경에 어제나 오늘이나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표현이 그렇긴 한데요, 문제야, 또 사회 부적응자, 이 대부분은 자존감이 낮습니다.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두려움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낮은 자존감과 두려움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으면 환경에 대한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집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여기에 막 민감하다 보면 이 삶이 사람 앞에서 부자연스러워요. 인간관계를 잘 못해요. 대화를 잘 못 나눠요. 반면에 난 우리 아빠 사랑받고 있다. 내 뒤에는 우리 아빠 엄마가 있다. 아니,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확신이 있는 자, 이런 자녀들,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과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반응을 잘해요. 힘든 일을 만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자, 와, 나 자신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이구나. 두려움 대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확신합니다.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존 오하나 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백화점 왕이라고 통하죠. 그런데 어릴 때 태어나 보니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벽돌공의 아들이었어요. 공부도 못했어요. 2년 딱단해서 학교 교육, 가사일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서 성경을 꼬박꼬박 읽고 성경 공부를 했던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웠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늘 이렇게 마음에 믿었어요. 근데 14살 때 아버지를 잃습니다. 안 그래도 가정이 어려운데 아버지를 잃으니 더 힘들지 않았겠어요? 옷가게 일을 하러 갑니다. 근데 비극이 또 터집니다. 열심히 일을 해 가는데 폐결핵을 얻습니다. 영양실조죠. 이 상황 가운데 이 옷가게 주인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너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아주 성실한 청년인데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이렇게 말을 던지고 갔어요. 이 오하나 메이커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대신에 마음을 가다듬고, 왜?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계시죠. 저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죠. 아니, 인도해 주실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이겨내었습니다.
근데 이 존 워나메이커가요 23살 때 미국 필라델피아에 이제 옷가게를 엽니다. 배운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하자마자 남북 전쟁이 터집니다. 문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내서 군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가게가 사업이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말이죠, 이 골목 상가를 이렇게 좀 돌아보고 있는데 거기는 액세서리도 있고 식당도 있고 신발 가게도 있고 있는데 문득 놀라운 생각이 탁 떠올랐어요. 와, 이 모든 가게를 한 곳에 모아서 그것도 실내에다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딱 떠올랐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보여주셨어요. 건물에다가 큰 건물 안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 물건을 사면서 실내에서 이것을 보고 1875년에 백화점을 처음으로 세웠던 사람이 존 워나메이커. 부를 얻었어요. 다른 사람을 돕는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가 남긴 말이 이 말입니다. 슬라이드 올려주실래요? 나는 늘 하나님 안에서 생각했다. 하나님 안에서 노력했다. 하나님 안에서 땀을 흘리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삶의 실천하고 순종했어요. 사람들을 도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난 왜 이렇게 키가 작지? 왜 키가 크지?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이 가난하지?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 몸으로 태어났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 선물로 이 땅에 주셨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실 만큼 놀라운 사랑이 나에게, 그 구원의 사랑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그 어떤 일들을 만날지라도 성도인 나를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나 이 하나님 신뢰해가며 땀을 흘리며 성실하게 노력해 가는 자가 성도이고, 이런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여러분 묵상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이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그랬는데,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한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이 묵묵히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만은 이 원래 성경의 의미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중얼거린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를 중얼거린다는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십계명,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시민법뿐만 아니라 제사법까지도 중얼거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주야로 묵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야 밤낮 성경책만 읽어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여러분, 학생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전쟁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주야로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책을 묵상하라. 여러분, 전쟁을 쳐야 되는데 매일 성경만 읽고 율법책만 읽으면 언제 누가 전쟁 쳐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이 말은 규칙적으로 율법책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까? 제사법까지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였습니다. 율법책을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제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태워서 그 위에 포도주를 붓습니다. 이걸 전제라고 그럽니다. 함께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일 어린 양. 그리고 안식일 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날 월삭이라 그러죠. 매월 첫 달 시작하는
지금 7월달이면 7월 1일 날 이 월삭이라고 그래요. 수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수렴소 1마리, 거기다가 말이죠, 절기 때마다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이 절기 때마다 일주일 동안 지키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습니다. 태웁니다. 포도주를 붓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양의 짐승이에요. 이것을 보고 이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야, 이 하나님 참 바베큐를 참 좋아하시나?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렇게 지키라고 했을까요? 짐승이 잡히는 과정에서 피를 흘립니다. 죽습니다. 그리고 태웁니다. 이것을 보는 백성들이 죄인인 우리가 피를 흘리고 저주받아 죽어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짐승이 대신 죽게 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마다 깨닫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셨기 위함이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제사절기, 이 절기를 지킴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삶의 가운데 쉼과 휴식을 주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배려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자, 1년에 안식일 몇 번 지켜야만 했었어요? 1년이 몇 주입니까? 52주. 그럼 52주 52일 동안 뭐예요? 쉬어야 돼요. 매월 첫날 쉬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유월절 일주일 동안, 절기는 기본이 일주일입니다. 일주일 동안 뭐예요? 쉬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 나팔절, 대속죄일에는요, 그야말로 엄청난 짐승을 잡아서 드릴 뿐만 아니라 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의 규례는 자기 백성들이 육체와 정신적인 쉼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배려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가 이 율법대로 지켜 행하면 길이 평탄하고 너가 형통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 이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여호수아 때 지켰어요. 모압 평지에서 여리고성 바로 앞에. 여러분, 유월절뿐만 아니라 남자들에게 전쟁을, 적군이 지금 바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가운데 남자에게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라 그래서 남자가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며칠 동안 꼼짝을 못합니다. 적군이 와서 그야말로 한순간에 몰살당할 수 있는 그때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율법대로 지켜 행했습니다. 6월절 일주일 동안 쉬었다니까요. 거기에서 그들이 죽었나요? 여리고성 함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가나안 땅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6월절을 안식, 일도 안식, 연도, 신년도 지켜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이 몇몇 왕들의 잠깐 제해놓고는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벨론 포로가 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빼앗깁니다. 예루살렘 기물이 다 파손됩니다. 예루살렘 다 끌려갑니다. 끌려가고 난 그와 같은 그 이후 사건에, 그 무렵에 여러분 돌아와서 역대기 기자가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에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니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땅이 안식하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정착 이후에 한 번도 하지 못했는데 억지로 땅을 쉬게 했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결국 강제로 땅을 쉬게 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율법책은 자기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할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유월절 지키지 않아요? 나팔절 하지 않아요? 양 바치지 않습니다? 제사 지내는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가끔 한국에 과거에 좀 있었어요. 요즘도 있어요. 단번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모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제사를 지내야만 합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영적 제사입니다. 그 영적 제사가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 말씀의 의미를 큐티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오늘 영적 제사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는 온 가족이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 수요 기도에 나와서 주 앞에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누구인가 이 세상 가운데서 타락하지 아니하고 죄짓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영적인 제사의 모임이 이 모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함께 분기별로 우리는 시간을 따로 떼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 아빠의 사랑, 엄마의 사랑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언약의 백성이다. 주 안에서 함께 힘을, 교제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도 만나고 가족의 사랑도 만나고 자존심이 높아지고 그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길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8절 마지막 부분에 평탄과 형통한 삶입니다. 와, 길이 평탄하고 너 삶에 형통하게 되실 것이다. 와, 부자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아주 국민학교 유치원 수준과 같은 말씀입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율법책을 지켜 행할 때에 형통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뭐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원문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형통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리고 함락,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겁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형통하여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부자가 됐죠. 땅을 얻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 그 의미가 오늘 의미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여리고 아이성 숱한 문제가 뭡니까?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나의 미래의 문제, 모든 문제 앞에서 내가 주야로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오늘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붙잡고 비전을 품고 순종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여호수아에게 이루어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장자들과 함께 믿음의 가족으로 우뚝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해가며 하나님을 묵상해가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내가 직제행해 가야 할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품고 꿈을 꾸어 그것이 이루어지는 형통함을 우리 하늘의 백성 각 가정마다 오늘부터 일어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